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그 CGN TV에 가가지고 그 이홍열 집사님이 인도하는 그런 그 토크를 좀 한 10여 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홍열 집사님이 저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목사로서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매주 목사들 나와서 목사들하고 토크를 하는데, 그런데 다른 목사들하고 다르게 제가 이제 환경운동을 하는 목사로 불리움을 받아 갔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더라고요. 예?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이 목사님은 아주 각별한 그런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이 있는 거로 이렇게 저를 보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저 특별한 사람 아니니까 저 뭐 이렇게 아주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이 환경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측면, 또 하나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일은 특정된 그런 그 사람이 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니죠. 이게 우리의 그런 그 일상을 이야기하는 신앙이고, 매일매일의 그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보다 더 실감 있게 그리고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하는 이와 같은 신앙이 바로 이 환경신앙 혹은 녹색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 후에 이어서 3시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순서를 갖게 되지요. 로잔과 함께하는 창조세계 돌봄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모임을 이어서 갖게 되는데, 오늘 이 모임을 갖는다고 예배에 조금 더 일찍 참석해 주세요 이랬더니, 오늘 우리가 참석을 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잡혀 있어야 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아주 자리가 훤히 비어가지고 제 마음이 그냥 썰렁했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가 이 자리를 앉아주시니까 그 썰렁했던 그런 그 마음이 조금은 좀 채워진 듯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조의 메시지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녹색신앙 성경 공부의 그런 한 주제이기도 한데, 몇 가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주셨지요. 창조된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구속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오늘 창조의 메시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입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이 피조세계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설악산에 가면, 혹은 우리가 아름다운 계곡에 가면, 혹은 우리가 세계 어딘가에 풍경을 이제 아주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 경치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야, 멋있다, 아름답다, 끝내준다, 막 이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녹색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유 뭐 운동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그 강박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그거부터 우리가 시작해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선하다, 아름답다. 그 선함과 아름다움을 누리고 느끼고 그리고 고백하고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녹색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또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또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여러분 전에 저는 사람들이 꽃을 보고 좋아하는 것 그 이유를 잘 몰랐고요. 또 사람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꽃을 아주 가까이서 찍어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나누는 것을 아유 뭐 이렇게 가까이서 찍고 그래 다 보이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요새 그 꽃을 보면 아름답고요. 더더군다나 꽃을 아주 가까이에서 찍은 접사라고 그러죠. 그런 그 사진들을 보고 이러면은 이야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아름답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져요. 예? 세상에 꽃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만 꽃도 여러분 같은 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와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호접란입니까? 제가 꽃 이름은 잘 모르는데 호접란이 맞아요? 이 호접란을 보면은요 다 꽃마다 하나씩 다 달라. 제각각 다 달라요. 같은 꽃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선하게 만드셨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좋았더라 하신 그런 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녹색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건데 창조 세계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녹색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고 있는 그 세상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 나라는 선한 것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성경을 잘못 해석해 온 잘못된 신앙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우리가 세상을 악하다고 이야기할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하게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선함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대요. 이거는 이광선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하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한 세상이 이 선한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선함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모든 게 다 그 타락해가지고 선함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조세계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했지요.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권의 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주 굉장히 유효적절한 그런 게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과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세 번역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여러분, 번역이 조금 더 생생하니까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바로 이와 같아요.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시면서 나무들이 단풍잎 속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비가 오고 있지만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날씨가 만약에 화창하게 해가지고 구름이 뭉실뭉실 떠가고 해가 찬란하게 빛이 나고 바람이 막 불고 이럴 때 그 아름다운 창공과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의 그런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새 이야기 제가 몇 번 들려드렸잖아요. 저 속초에 가면은 새 박사가 있어요.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교회도 강사로다 그 환경 선교사 과정에서 오셨던 그런 그 목사님인데, 이분은 정말 그 영랑호에 있는 그런 그 새 박사예요. 거기 어떤 새들이 오고 어떤 새가 지나가고 그리고 그 새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그 분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새들 가운데서는 저 동남아에서부터 캄차카 반도까지, 철새죠, 철새. 이 새가 동남아에서 캄차카 반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생애를 보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번 날았다 하면은 몇천 킬로를 그냥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 예? 상상이 안 가요. 저는 상상이 안 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여러분, 벌새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요만하잖아요, 벌새가. 예? 벌새가. 그런데 이 벌새가 날개짓을 1초에 수천 번을 하면서 그냥 제자리에 떠 있대잖아요. 그런데 그 벌새가 1분에 심장박동을 몇 번 하는지 아세요? 1,000번 심장박동을 한대요. 1,000번.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돼? 난 상상이 안 돼. 야, 어떻게 생긴 심장이길래 1분에 1,000번을 박동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의 상상력은 상대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녹색신앙을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그런 그 신학자들 혹은 앞서서 성경을 본 그런 그 분들은 늘 그렇게 권해주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들었는데, 이 목사님 다른 말씀보다 시편 말씀 많이 읽고요, 특별히 욥기를 좀 읽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욥기. 아니, 욥기는 왜요? 욥기는 고난의 책인데요.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하실 때 세상에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대화하신 게 아니에요. 혹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욥과 대화한 게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를 사용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게 하시고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욥과 대화를 하셨어요. 그런 후에 창조 세계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깊이 깨달은 욥이 결국은 자신의 그 엄청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세계의 그 말씀, 창조 세계를 통해 가지고 욥이 회복이 되었어요. 욥이. 오늘 우리는요, 인간의 문명이 너무나 발달을 하다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무한하고도 놀라운 그 아름다운 그러한 그 세계를 자꾸만 놓쳐버리고 있어요. 사실은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런 그 인물이 있잖아요. 예? 누구입니까?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예? 성 프란치스코는 그 자연 만물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그런 그 세계로 다 들어갔던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농교에서도 그와 같은 영성가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 어떤 장로님이 저보러 영성가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막 온몸이 오그라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장로님이 아무리 나 듣기 좋은 이야기라고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 어떻게 날 면전에다 두고 영성가라고 얘기를 하나. 예? 그게 굉장히 좀 막 겸연쩍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기분 나쁘진 않았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 영성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영성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영성가들이 많이 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요. 문제에 봉착해요.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고난에 찬 그런 그 삶을 이제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구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위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돕겠다. 그리고 너의 그런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제 다 바뀌어 마침내 선한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을 노래하고 간증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그 희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아,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을 다각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사람의 입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반응이 아니라 그냥 자연만 보아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예? 그런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조세계는 하나님께 속하였지요.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일러주셔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거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래요. 예?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강력한 말씀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세계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는 정말 이 말씀 앞에
시편 24편 1절 말씀 앞에 아멘 이렇게 대답하며 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나의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편집하고 부분적으로 뽑아내고 부분적으로 이것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의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뽑아 나를 위하여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을 하셔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를 돌보는 그러한 그 위임,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셨는데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요. 여기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이광섭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아무개입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틀림없이 만물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만물이 다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내가 그러면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구나.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초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기초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너무 시간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저 돈도 없어요. 아유, 목사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맡겨보는 거예요. 예? 믿자의 본전이라 생각하고 그냥 탁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하나님이 맡기라 그러셨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라고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내가 그래도 지식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또 내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룬 뭔가 성취한 것들이 있어요. 예? 그 논리, 그 계산, 그 생각, 그 계획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걸 포기를 못해 이러면서 살아가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있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게 있고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부딪히는 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예? 무지하게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제일 잘 도와드리는 걸까요? 맞아 힘들어 어려워. 예? 그래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제가 잘 도와드리는 걸까요? 더 힘들어도 아니에요. 한번 저와 함께 맡겨보십시다. 믿자의 본전이지. 죽기에 하겠어? 그럼 맡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그리고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살아갈 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모든 게 다 내 거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울러서 창조자요, 청지기요, 보호자로서의 그런 그 의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잘 찾아내고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대로 듣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의 길입니다. 틀림없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